이거 안 먹으려고 내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죠. 50대 같아요. 아이고, 나무새 있다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그런데, 우리 손주들이 자꾸 어제도, 아들 결혼 때문에 그렇게 모였는데, 할아버지 멋있어요. 할아버지 멋있어요. 야, 나는 보니까 네가 더 멋있다. 그랬더니 아니요. 할아버지 참 멋있어요. 그래서 용돈을 두둑이 줘야 되겠어요. 그럴 때마다. 근데 벌써 73세가 됐습니다. 지난달 생일을 맞이하고 지난주 생일을 맞이하고 벌써 이제 73세가 됐는데 은퇴하라고 해서 은퇴하고 1년 조금 지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생활하느냐. 오늘 말씀도 우리가 주님 가르쳐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 속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하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큰 누나도 여기 있고, 우리 동생도 있고,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신의 부모님을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는 것보다도 73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도 부려야 되지만 또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나의 아버지다, 어머니다 그렇게 부르십니까? 왜 불러요? 왜 불러요? 날 낳으시고 날 기르시고 그건 사실입니다.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다, 어머니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나는 우리 김학순 목사님이 나보다 먼저 간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형제 중에서 제일 부모님 잘 공경하신 분이 김학순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일 잘 모셨는데 왜 나보다 빨리 돌아가셨을까? 그게 제일 나는 그 의문이거든요. 제일 사랑하셔서 그러죠. 그렇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 김학순 목사님이 형님보다 믿음이 좋았다. 하나님께서, 야, 그만 와라.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지난날 목회를
한 교회에서 35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만, 목회를 하면서 보지 못했던, 또 가르치지 못했던, 목회 속에서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러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저러지는 말았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주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뭐, 다른 것 없어요. 은혜를 주시는 대로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우리 여수는 은퇴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은퇴 목사님들 모임이 초교파적으로, 뭐 교단 따지지 아니하고 초교파적으로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기독교 회관에서 그렇게 모여요. 우리 여수 기독교 회관이 따로 있어요. 마리는 글로리 그 기업 회장이, 이분은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에 소속은 안 해요.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교회에 소속이 안 돼 있고, 자유분방한 사람. 근데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 자기 할아버지가. 그래서 자기한테 늘 그랬대. 너는 다음에 참 잘 되면 꼭 교회 헌신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업이 잘 되니까 건물 3층인데 그 한 층을 전부 다 기독교 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혼납을 했어요. 그 안에는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휴게실이 있어서 차를 마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매주 수요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매주 수요일 11시에 이처럼 낮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하고 똑같아요. 목사님들 초청해서 하든지 아니면 또 목사님들 가운데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렇게 하고, 뭐 가까운 교회에, 같은 교단에 있던 가까운 교회에 아주 집하고 가까운, 걸어서 5분? 많이 잡아요. 5분 그래요. 그럼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난 해 25년이죠. 남의 말에 필리핀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 처녀 목사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 필리핀 선교를 가서 30년이 넘게 선교를 했다. 그러면서 교회를 5교회나 개척을 해가지고, 제가 필리핀 교회에서 내가 목회할 때 필리핀에 한 20년 계속 해마다 20년 선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산족 교회도 순방을 하고, 또 산족 교회 목회자들이, 담당 목회자들 불러다가 세미나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 이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또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와서 사경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그 선교사님들, 산지 담당자들하고 교회에서 사경회를 좀 해달라. 그래서 나는 부흥회는 못하고
사경이라면 내가 가겠다. 그래서 준비해서 거기는 또 참 이상해요. 거기는 우리는 성탄절이면 엄청 교회가 바쁘잖아요. 근데 거기는 성탄절 되면 20일, 그러니까 12월 20일경부터 1월 10일경까지 약 20일 동안 휴가예요, 휴가. 관공서도 휴가, 학교도 휴가, 20일 동안. 완전히 쉬는 거예요. 우리나라 추석이라든지 설 명절처럼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쉬니까 와서 좀 해달라 그래서. 네. 친구 목사님하고 두 사람이 갔어요. 가서 이제 사경회를 인도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서 보니까 그 교회 학생들이 성경을 필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를 해요. 교회 오면 성경 필사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뭐 다른 것 없어요. 그냥 막 성경을 필사하는데 그 성경선생 하는 말이 그래요. 상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런다. 이게 얼마나 열악하냐 하면요. 종이가 우리나라 볼펜으로 이렇게 우리는 볼펜으로 많이 쓰잖아요. 우리 종이들이 좋아가지고 앞면에 뒷면에 써도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거기는 앞면에 쓰면 뒷면에 비해가지고 잘 쓸 수가 없는 그런 종이에요. 종이 자체가. 근데 그렇게 필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그 사경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볼펜을 우리나라 삼색 볼펜 있죠. 빨강, 검정, 파랑. 그걸 60개를 사가지고 왔어. 근데 내가 아차 실수했다. 유성으로 나오는 볼펜은 뒤 쓸 수가 없잖아요. 앞에 써버리면 뒤는 못 써. 그 정도로 열악한데도 성경을 기록하고 저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저도 1월 1일부터 26년도 1월 1일부터 성경 필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12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신약 성경을 먼저 신약 성경부터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끝냈죠. 그리고 내가 얻은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새벽에 보통 잠을 자면 새벽에 뭐 2시, 3시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냥 바로 성경 필사를 시작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올해 안에 3번을 필사하겠다. 신약 성경. 그리고 하는데 그렇게 성경 필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괜히 하게 만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필사하는데 이번 신학교에서 여수 개혁신학교가 있어요. 우리 교단, 여기 교단 속해 있는 개혁신학교가 있어요. 학생들은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에서 우선 좀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교단이 다르거든요. 나는 합동이고 여기는 개혁이니까. 그런데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한 학기 지금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전체 나오면
한 35명 정도 됩니다. 우리 속해 있는 뭐 다른 많이들 있는데 우리 초교파적으로 은퇴 목사님들이 한 35명 정도 돼요. 그러면 35명 되는 그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차를 마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하는 말들이 대부분 보면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목회할 때는 시간이 그렇게 잘 갔는데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나는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그냥 뭐 시간 나면 바로 새벽에서부터 2시, 3시고 4시고 일어나면 성경 필사 들어가니까 보통 하면 2시에서 한 3시간 정도 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꼭 나는 3개월 기준 잡고 1월 달부터 2월, 3월까지 완표를 하려고 했는데 신학성경 그게 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느긋하게 지금 올해 안에 3번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3월 달이죠. 3월 달에 제가 아는 대전 침례교회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태국에 은혜신학교가 있대요. 은혜신학교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가서 신학교를 개설을 하고 하는데 무려 신학생들이 올해 53명이 입학을 했대요. 올해만 53명이 입학을 했다고 강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그런데 이제 그때 3월 달에는 개인적으로 한 200만 원씩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중동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유류 활증료도 올라가고 또 정세도 불어나고 그런다고 원래는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2주간 가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가을로 연기합시다. 연락이 왔어요. 그럽시다. 문제는 뭐냐면 경비가 문제죠. 활증료 올라가고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가니까 조금은 우리가 원래 3사람 가기로 했는데 조금 더 모여가지고 좀 모아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공동 경비가 좀 많아야지 부담이 덜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동남아 선교는 전부 다 재정이 필요해요. 주는 선교입니다. 뭐 강의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줘야 돼요.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면은 줘야 모입니다. 안 주면 안 모여요. 그 사람 참 희한한 사람. 안 주면 안 모이고 주면 모이고.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들은 모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재정이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다. 성경이다. 여러분 내 힘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붙드시고 사용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다, 영원한 아버지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오해할 만한 말씀이 있어요. 23장 9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아멘.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오해될 말이에요. 왜 육신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근데 그게 아버지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영원히 하지 못합니다. 육신을 가질 때만 아버지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우리는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냐? 나의 아버지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우리 육체는요, 흙으로 지어졌고 마네킹과 같아. 사실은 마네킹과 같아. 동물과 같아. 네, 우리 육체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의 생명이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육체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있다. 육체의 생명은 뭐냐? 바로 너희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피에 있단다.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다. 우리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만약에 우리 몸에 뜨겁게 흐르지 아니하면 많은 병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이들 보면요, 가만히 못 있잖아요. 막 움직여야 되고, 그걸 절대로 나무래서는 안 돼. 왜 그럴까요? 피가 뜨거워서. 피가 뜨거워서. 그러니까 피가 우리 몸에 그렇게 뜨겁게 흐르면 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흐르지 아니하니까 병이 되지.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날마다 식사를 하시는데 주로 뭐를 많이 먹어요? 네? 야채를 많이 먹죠. 곡식도 마찬가지고 흙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을 먹는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붉은 피가 되냐고. 붉은 피가 되냐고.
아니, 먹는 것은 고기, 먹는 것은 야채, 시금치, 이런 걸 먹는데, 그게 어떻게 피가 되냐. 이게 하나님의 신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네. 그래서 피째 먹지를 말아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의 영의 속사람, 앞에서 이야기했지요.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게 뭐 줬다고요? 생명 주셨다. 이게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피에 있지만은, 우리의 영의 생명을 죽이는 데는 뭐가 있냐?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파라다이스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죠. 네.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아버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은 요지경이 되는 거죠. 현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별로 느끼지를 못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즘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버리는 삶을 우리 스스로가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세상의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땅의 것, 부귀영화. 부귀영화를 얼마나 쫓아요. 금은보석. 금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즘 금값이 올라가지고 진짜 투자한 사람들은 막 그럽디다만, 여러분, 금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길이 전부 다 정금으로 되어 있대요. 내 아버지 집, 내가 가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길바닥이 전부 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니까. 근데 보니까, 여러분, 난 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정금은 유리처럼 막 돼요.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내가 그거 좀 더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세상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제일 닮고 싶고, 본받고 싶고,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솔로몬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구를 제일
닮고 싶어요? 요셉이요. 요셉, 다윗, 네, 다윗, 아브라함. 거의가 다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 이것을 아마 꿈꾸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 모르겠어요. 저의 깨달음은 진즉부터 솔로몬은 세상 부귀영화는 누렸습니다. 마음껏 누렸습니다. 성전 짓고 그냥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렸고,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된 것이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 1000명인데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 싶어져. 근데 그런 솔로몬이지만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세상에 화려하고 중요하고 부귀영화가 그것들 때문에 솔로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이 돼요.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 돼요. 그것들 때문에, 세상의 그 부귀영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솔로몬이 떠났다. 왜?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것들이 좋아가지고 끊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 지키지를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와요. 이름들이 쭉 나와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 엘리야, 엘리사, 심지어는 기셴, 라합까지도 거기에 이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다윗 다음에 나와야 할 솔로몬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고. 솔로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선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할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궁금해해서 왜 그럴까 그러고 성경을 다시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이유가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 부귀영화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할 부귀영화, 이거보다 더 좋은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쭉 보면요,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누려야 할, 잠시 잠깐 누려야 할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더 세상에 누려야 할 것보다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좋은 것, 그걸 주시겠다는 거, 우리에게. 그게 왜?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더 나은 것 주시겠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단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시라.
상.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물론 세상에 있는 누리는 것들도 참 중요해요. 귀한 복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상을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다. 그 영원한 상.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예수님께 속히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속히 온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에 큰 누님도 계시지만 제일 빨리 오실지 몰라. 우리 김장누님도 계시구나. 속히 오시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나도 마찬가지.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몰라요. 근데 그 부르실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상을 다 받았다고, 복을 다 받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받을 상이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하다. 앞으로 더 좋은 것들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 것 때문에, 이만하면 됐지.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아니, 본질이 그래요.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더 좋은 상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